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제가 15절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이고 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크게는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전체를 줄이고 압축하고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칭의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불러주신다. 기독교는 이 칭의라는 반석 위에 존재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칭의라고 쓰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정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무죄 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느냐에 따른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얻기 원해서 열심을 내서 살다가 그 완벽하신 재판장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열심이나 내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구나. 그 믿음을 통하여만이 무죄 선언을 얻게 되는구나.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단순한데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함께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신칭의를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지는 태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함과 조금 차가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처음 그 말을 듣고 나면은 더 깊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 뜻은 어떠하고 그러한 것들을 성도는 마땅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전혀 없고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또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라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결코 잘 산 인생이 아니겠죠. 또한 반대로 이 세상에서 고통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질고도 겪고 입은 상처도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선고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된다면 그는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 심판, 그날에 가서야만이 우리가 그 결정을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날에 있을 재판의 결과를 미리 알고 살아가노라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죠. 구원의 확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5번. 16절부터 16절에도 3번, 17절에 한 번, 21절에도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었구나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선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의롭지 않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길이 오직 딱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이신칭의의 교리이며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논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두 절인 15절과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은 그 가르침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반대 의견에 대한 또 대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15절과 1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방 죄인에 대한 것들은 잊어버려라. 그들이 언약 밖의 외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유대인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이 선민의 모든 특권을 가졌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점에서 이방인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방 죄인 사이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차이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인 군자나
살인한 강도나 구원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인 군자가 살인 강도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의 태생,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등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 무시를 당하는 것이던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생명을 걸고 주장하고 또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인간의 우쭐대고 싶어하는 그 자존심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므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바로 이신칭의의 그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또 16절에서도 반복하며 설명합니다. 우선 16절 처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여기까지.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또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복음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 헬라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꼭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로 들어가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결국 관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을 피난처 삼아 살아간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이것이 믿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16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예외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다 이 법칙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에 대하여 그 종교개혁 당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칭의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칭의의 교리를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비록 나의 양심이 고소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심각하게 범하였고 그중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며 모든 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무런 공로도 없이 단지 은혜로 나에게 완전한 만족과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을 허락해 주시고 전가해 주십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다 완전하게 이룬 것처럼 해주시는 것인데, 이것도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총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칭의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의의 교리는 바울 사도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반대 의견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대 의견.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칭의 교리는 죄를 조장하는 교리다라는 것이 반대 의견입니다. 자칫 칭의의 교리가 마지막 심판날의 선고를 우리가 무죄다 이거를 앞당겨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인생을 살게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반대 의견으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더 드러내놓고 말하자면 구원파처럼 되진 않느냐라고 반대 의견이 항상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즉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은 결코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사람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잠깐 17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가 사람의 도덕적 책임감을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냐? 이렇게 바울이 반문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자신이 헐었던 것, 즉 유대교의 가르침,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를 헐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세우겠느냐, 다시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넘어졌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도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혹을 받고 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9절과 20절에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이신층에 있어서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제 구원의 방법,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의로움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율법과는 자신과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신뢰를 드리는 것으로서 얻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율법이 우리를 노예로 부릴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마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은 강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 고백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이 믿음 생활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나도 다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신층의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연합까지가 그 교리의 핵심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연합되게 묶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욕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만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소식이 자꾸만 단순하게 생각하려 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서 받으신 모든 고통과 슬픔과 고난은 내가 받았어야 할 그 고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나로부터 내 마음에서 확신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